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로 그 관계가 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피 튀기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서로를 물고 뜯으며 남들을 밟고서라도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친구요, 동역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동정과 연민의 사람들이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내 친구를 더 낮게 여기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형제와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서도 이런 동일한 변화의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유대인 신자였던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학대했다거나 때렸다거나 또는 나쁘게 대했다, 못살게 굴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은 대단히 착한 주인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하면서 저가 전에는 무익했으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충성된 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저가 불의를 행하였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네시모를 다시 잘 받아주어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모가 아마 무언가 잘못한 일로 도망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는지를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캐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고 이유 없이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오네시모가 뜻밖의 바울을 만나서 육체의 주인이 아니신, 이제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섬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바울의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꺼이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오네시모의 믿음과 결단 역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일로 도망쳐왔던 그 죄 때문에 빌레몬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에게 있는, 빌레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움직이는, 빌레몬을 움직여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너의 믿음의 교제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 너의 믿음의 그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네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했다,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신자의 믿음의 교제는 신자와 신자를 형제로 연합시키는 힘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빌레몬의 믿음으로 인해서 빌레몬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까지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빌레몬이 잘하고 있는 소식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왜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교제였습니까?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실천이 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주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 성령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주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론적으로라도 그가 주 예수와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를 위하여 집을 열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먹이고 물심양면으로 귀중한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특징은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미치는 역사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드러내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예수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 예수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의 실천 행위는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참되었다. 진정한 것이었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외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빌레몬을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빌레몬을 봐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이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열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렇게 이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랑은 언제든지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일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7절에 평안함을 얻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너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롭다 이 말이죠.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싸움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빌레몬의 이러한 사역은 성도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위로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는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위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원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먹으라,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배부르게 먹으라, 어떤 사람이 추워서 헐벗고 있는데 가서 따뜻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를 먹여야 하고 그를 입혀야 합니다. 바로 빌레몬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빌레몬은 자신의 재력을 수단으로 많은 이들을 도와주었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방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여러 번 계속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학생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어떤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그 많이 소유한 그 부를, 그 물질을, 그 돈을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하셨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그리스도께 그 생명이 인도되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까지라도 기꺼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사역은 오늘날 이기적인 현대인의 사역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빌레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말라 있는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간파하고 여기 물 한 잔 빨리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 잔의 작은 물이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음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역자, 이러한 모습을 보는 목사, 이러한 모습을 보는 설교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급기야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여라고까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우리의 형제다. 이는 바울이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형제가 될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훌륭하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빌레몬은 분명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소위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한다는 성도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약점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밀합니다. 그들은 딱딱합니다. 그들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처참하고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겸손한 개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향해서 악의에 찬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인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행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호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돌아가기를 원하고 빌레몬도 넉넉히 그를 다시 맞이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 사랑을 교훈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목과 은총과 사랑에 대한 위대한 구속사적인 성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 빌레몬의 교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아멘.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근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아주 심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환경을,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자다가 깨서도 욕을 했을 것이고 샤워를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왔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니던가. 왜 빌레몬은 용서를 해야 하며 오네시모는 왜 용서를 받아야만 할까? 그 무엇보다도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스도께서 빌레몬 자신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과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권리를 내세워서 마땅히 너에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빌레몬이 회심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이 단어는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받는 접속사이지요.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사랑이 성도들에게만 가족들에게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도망쳐 떠난 사람에게까지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9절에 보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내가 마땅히 인간적으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내가 한다.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청한다.
호소한다. 무슨 말이에요? 부탁한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마땅히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줄래? 이것이 부모님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우, 나는 내 자녀가 너무 무서워.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러겠어요?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아끼면서 배려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믿음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아, 네가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막 하는 걸 보니까 오네시모도 용서할 수 있겠다. 야, 네 믿음이 정말 크지 않냐? 야, 그 믿음을 좀 더 크게 해서 발휘해서 용서해 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약한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더욱 강력한 근거는 빌레몬과 그리스도와 바울 안에 그들을 움직였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했고 9절에서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인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명령은 명령 그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랑으로 명령하는 그 사랑의 명령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명령하는데 잔소리로 들려요. 매를 들고 혼을 내야 그제서야 마지못해 고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권력이나 권위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오네시모를 묘사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신자들로서 하나가 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형제와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잘난 점이 있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똑같이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적용됐던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아들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양자를 삼았다. 내가 진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되었다. 바울에게 아들이라면 빌레몬에게도
아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가족이라면 빌레몬에게도 가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형제라면 빌레몬에게도 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헬라어 이름은 유익한을 의미합니다. 유익하다, 효용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름이었습니다. 빌레몬을 섬길 때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익한, 효용가치가 있는, 쓸모가 있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구름, 혹시 병광훈 집사님 빛나는 구름, 광운 그런 뜻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이름이 있었고 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쳤습니다. 주인에게 잘못 행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아마 주인의 것을 취해서 불의한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까지 유익한 종이 되었다.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야, 내가 이 오네시모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너무 슬프다, 힘들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순리대로 이 일을 처리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저는 뭐라고 말해요? 신복이 뭐예요? 신복. 우리 친구들 신복이 뭔지 잘 모르죠? 신받다 이런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신복. 심장에 담겨있는 마음을 다준 사람. 그죠? 신복이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복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매우 사랑했고요. 여전히 아꼈습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이 깊이 상심할 정도로 바울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울을 섬기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했고 실제로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서를 들게 하고 빌레몬을 만나러 가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을 향한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도망친 것은 나쁜 일이었고 안 좋은 일이었고 불행한 일이었고 불충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서 나쁜 의도로 또는 숨으려고 또는 피하려고 떠났겠지만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만나 신자가 되었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나아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즉 새롭게 바뀐 의의 종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의 종들 말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그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고 영원히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멀리 보지도 못하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안 좋아 보이는 그것이 불행해 보이는 그 불행이 결코 불행이 아니요. 또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좋은 행복이, 그 좋은 것들이 결코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빈틈없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가 새로운 신분을 소유했음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법으로 볼 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혁명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에 있는 법과 제도와 규칙을 초월하여서 새로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형제의 관계를, 새롭게 변혁된 관계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육신의 종, 육신의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합법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어떤 구분과 어떤 차별도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하는 초월적인 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빈부 귀천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기쁘게 맞이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동역자처럼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뭔가 나에게 캥기는 게 있구나. 결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사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정파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남북 통일에 대한 관점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서로 교제하는 믿음이어야 하며 서로를 참된 형제 자매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혈연으로 된 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주원이가 내 아들이 아니지만, 그죠? 준혁이가 내 아들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진실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새끼가 귀한 것처럼 다른 새끼가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진실한 신자의 믿음입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영광의 광채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지닌 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일까? 고상하게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까? 예수께서 그런 고난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빌레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면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한 믿음 한 주를 섬기며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서로 이 올고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큰 가족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짐을 어깨에 나누어 지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